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앞장 이사 24장과 25장을 이해하면 훨씬 이 본문을 쉽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 24장은 이사야가 계시로 받은 종말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9절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지하기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땅이 깨진다는 거예요. 땅이 깨지고 깨진다. 땅이 갈라지고 갈라진다. 땅이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한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는 이 땅 자체가 흔들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경주 지진 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지진의 진동을 느꼈습니까? 저는 그때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묘했어요. 여러분, 느낌이 안 좋았죠? 예. 이게 지진의 그 여파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한, 사실 그 센 지진에 비하면, 터키의 이 지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 경주에서 여기까지 그 지진파가 느껴질 정도니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그냥 쪼개지고 깨지고 깨진다. 갈라지고 갈라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에 주의 날이, 제가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다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갑자기 도둑처럼 임하게 되고요, 천체가 불에 타서 녹아서 없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은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물이 낫지 않을까요? 물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 어쩔 수 없지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울까요? 이번에 동해안의 산불이 그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그냥 불이 엄청난 속도로 번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민가에 그 불이 타 있는데 그건 순식간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 불심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순식간에 전 세계가 불에 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축복이에요. 세상은 심판받지만 여러분과 저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냥 산채로 공중에서 주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대로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다 손잡고 다 주님 올라가서 주님 손잡고 다 천국 가면 얼마나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할 때 밑에 있는 선지 성도들은 그걸 쳐다만 봤잖아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엘리야 스승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네.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을 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분이 참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날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날씨가 이제 흐린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오시는지요? 이 성도님의 이 고백은 뭘 말하냐면은 이 성도님은 매일매일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날씨가 흐리면 혹시 주님께서 오늘 오시지 않을까? 얼마나 주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셨을까요? 정말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그 모습을 어여삐 기쁘게 받아주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군인들이 이제 군대 갈 때 여자친구들이 많이 울었죠. 많이 울고 맨날 이렇게 달력에다가 군대 간 사람 군인도 X하지만 기다리는 여자친구들 이렇게 X하면서 며칠 남았다 기다리잖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없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왜 사랑하니까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제대하나. 사랑하지 않으면 뭘 그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보기를 원해요.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주님 얼굴을 보게 돼요. 고린도서에도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이 땅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한 뜨거운 마음으로 소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와요.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도 한 번도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죽음이라는 게 낯설어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관점을 바꿉시다. 그거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주님을 만난 날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막연하게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죽음 너머의 주님 만날 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망만 해서는 안 돼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교회를 섬기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새벽에 말씀 전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면 우리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교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들은 몰라서 그래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몰랐더라면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행동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회를 비방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아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이 예수님 모르고 죽은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을 구하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 예전에 기도했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또 예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때의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성령의 감동이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사모합시다. 주님, 저희 마음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그 궁일함이 부어지게 해주셔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열정, 그 복음의 열정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25장에 보면요, 이사야 55장은 이사야가 계시로 받은 종말론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잔치를 베푸신다. 어디서 베푸신다고요? 이 산에서. 이 산은 어느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시온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은요, 뜻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산이 시온산이에요. 원래 구약 시대 여부스 족속이 거주했는데 다윗이 거기를 차지했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시온산으로 옮겼어요. 아브라함 당시 모리아산이 시온산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시온이에요. 이후로 시온은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거룩한 자의 시온, 왕의 성 등으로 불려졌습니다. 또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고요,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은 새 예루살렘인 것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서 연회 잔치를 베푸신다. 새 예루살렘에서 잔치를 베푸신다. 저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하늘의 천국의 궁중잔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시고요,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엄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찬란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 그 성전의 위엄, 화려함, 엄청난 위세에 사람들이 압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장엄한 모습에 찬양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빈살만, 전 세계 최고의 부자죠, 사우디 왕세자, 실질적 권세가 1인자죠. 이 사람이 사는 집을 보여줬어요, TV에서, 뉴스에서. 집 안에 다 금으로 발라놔서 기둥도 금, 뭐도 금, 금. 그래서 그 표현되기를 마치 솔로몬의 성전처럼 했다. 솔로몬의 성전에다 막 금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천국 영광을 사모합시다. 그럼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25장 6절에 이사야서 만민을 위하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데려오고요, 어디서든지 데려올 수가 있어요. 강권에서 데려오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길거리든 산울타리든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성전을 채우라. 강권하라. 사랑과 지혜로 강권해야 돼요. 우리가 개원식 간증 들었듯이 우리나라 참 여자 연예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최장수 MC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MC도 잘 봐요. 예전에 서울의 달로 아마 드라마로 데뷔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분이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방전도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전도를 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길이든 산울타리든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여러 새가족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참 너무나 귀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계속 돌보고 또 매주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갓난아기는 혼자 못 걸어요, 여러분. 새가족들은요,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영적으로 갓난아기예요. 스스로 힘으로는 교회를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가 말씀을 알려주고 양육해주고 교회로 이끌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저에게 오려고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그냥 못 오신 분이 있었잖아요. 진짜 이분도 몇 년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진짜 나오시고 계신데 손님이 와가지고 못 오신 거예요. 사탄의 방해입니다.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우리가 초청해야 됩니다. 또 그런 분 또 있어요.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인데 이분이 친구분과 꼭 오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았어요. 정말 오려고 하셨던 분이세요. 두 분이 또 더 오시고 했는데 또 이렇게 또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별내를 보내셔서 이곳에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 원하시고요. 또 나가든지 선교사로 나가든지 이 땅에서 또 보내든지 이 땅에서 또 전도하든지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저 천국잔치로 이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아멘.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덮개를 제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이유는요, 우리 고린도에서 나오듯이 미혹의 영이 그 눈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가리고 있다. 세상을 이 덮개로 가리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복음의 빛으로 그 덮개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덮고 있는 덮개를 우리가 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덮고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라. 8절입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해외 토픽을 이렇게 보는데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 날이에요. 이제 사형대 가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분이 좀 뚱뚱한 분이었어요. 굉장히 몸무게 많이 나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게 나무 계단이었나 봐요. 나무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우직근해가지고 이게 나무가 좀 부셔졌는지 이분이 넘어져가지고 구를 뻔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어휴, 죽을 뻔했네. 저는 그걸 보는데 웃어야 되는지 슬퍼야 되는지 우프더라고요.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이 죽음을 발을 헛디뎠다고 죽을 뻔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참 슬픈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사람들은 가장 힘든 게 죽음이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 것이죠. 사탄은 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우리를 믿음 못 지게 만들고 하나님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친히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는 지금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죽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11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여, 저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아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여러분, 그날은 모든 슬픔을 하나님이 추방하실 것입니다. 끝없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자들은 더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비난과 욕과 조롱을 당하면요, 여러분 더 큰 하나님 위로와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비방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상을 클 것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아멘. 그날, 우리가 앞서 지금 이사야 24장 25장에서 봤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교회의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며 보상해 주시고 영광으로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가 불려지리라. 어디서 불려집니까?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승리의 노래는 복음의 교회의 상징이었던 유다 땅에서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 성읍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신지 아십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어떤 성벽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친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성벽이십니다. 이것을 누가 뚫겠습니까? 이 성벽을요, 아무도 뚫을 수 없습니다.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옛날에는 이 공성태, 이 나무 크게 앞에 뾰족하게 해가지고 수레바퀴 큰 데다 놓고, 그다음 화살이 날라오니까 여기는 이제 이 보호막
이 판을 딱 가리고 이거로 봉송태로 이렇게 물을 쳐가지고 저걸 또 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로마 시대에는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바벨론이면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점령할 때, 예루살렘 점령할 때 로마 군대도 그렇고 이런 토성을 쌓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토성 쌓아서 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모래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토성을 이렇게 같은 높이로. 그러면은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토성입니다, 여러분. 예. 또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돌을 또 이렇게 날려보내기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나를 사탄이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사탄이 우리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을 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과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성벽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2절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의로운 나라가 돌아오게 하라. 어느 민족이든 어떤 백성이든지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교회로 나오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번역에 보면요,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먼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됩시다. 또 수많은 생명들, 영혼들을 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합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아버지 떨림할 때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없어서 아버지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섬하며 믿음으로 주의 복을 전파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세게 없어서 오늘날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은 승리의 날이며 영광의 날이며 축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모든 나라들도, 어떤 모든 백성들도 이 초청에 응하여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저들 주님의 천국잔치를 초대하며 전도하며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없어서 그날에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받은 모든 고난과 모든 비난과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남은 삶 주 영광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무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 민절방 가운데 별내 땅과 영혼들과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